하나님, 우리가 이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초청하신 그 예배의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핵심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다가와서 그 말씀으로 버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일평생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를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을 기름 부어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음, 우리 성막 그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지난주에 우리가 금송아지를 봤죠. 네, 언약의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안 했으면 이런 걸 좀 하지 않았으면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드러내시기도 하시고요. 음, 이거를 그 어떤 이렇게 환난 가운데 아니면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러내는 예를 들어 우리 마음에 어떤 뭐 분노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되면 이게 문제지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조명하심을 받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빨리 이거를 소위 회개하듯이 딱 나한테서 떨어뜨리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이건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것이 그 있었던 거예요. 목이 곧고 스티프 넥이고 뻣뻣하고 완악한.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하나님이랑 이 그 주파수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신의 산에서 이 언약을 맺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싶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이 해결되지 않은 옛자가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구약에서 물론 이 이름이라는 게 alter ego 그 존재의 어떤 또 다른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를 부르는 그러한 맥락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마음속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라고 붙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이 광야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게 자아인데 이 옛 자아가 이 죄성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간 겁니다. 네. 이런 이제 비참한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그러니까 가나안도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만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바쳐져야 됐던 것처럼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배우자도 친구도 내 커리어도 내 자식도 하나님 다 주신 거 맞아요. 저도 청년들 예전에 그 시카고에서 사역해 보면 하나님이 이 직장 주셨어요. 막 그 과정 딱 설명하면 정말 은혜롭고 진짜 주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그대로 아무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어도 그게 그대로 간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 하나님 주신 거 맞죠? 모든 자녀 하나님 주신 거 맞는데 그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언가가 딱 올라옴과 동시에 그거는 그들이 섬기는 진짜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뭐 민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지 않으시지만 나에게
나라는 주어진 공간이죠. 내가 어떻게 보면 소우주잖아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는, 통치가 임하는 어떤 장소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어, 양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의 삶에, 너라는 존재의 그 영역은 너가 결정해라.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기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나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게 하는. 어, 그러니까 가장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자체를 그냥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목적이 되는 거. 이게 결국 이제 결혼에 나타난 이 사랑의 원리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래야 하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는 이 십계명 제 1계명이 사실 처음 이제 이 말씀에 딱 문을 여는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장가 들었다. 그게 이사야서에서도 선지서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 관계의 비유가 적절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언약적 사랑인데 이 언약적 사랑에 나를 추구하려고 상대방을 도구화해 버리거나 대상화해서 그냥 써먹는 것. 이거는 그 언약적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자격 미달이 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 포인트, 우리를 위하여 이 송아지를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이 우상을 만들어라. 이 우상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이 금송아지의 사건이 이와 같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소위 이제 종교 생활은 본인의 뭐 자축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기분 좋은 시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제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딱딱 이 서로 이렇게 걸려서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허망한 그런 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내용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계속 보자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전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이 계명을 붙드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서 사랑을 베이스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를 완전히 내어주고 그 사랑의 대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사랑 안에서 연결되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일지라도 내가 이 광야를 진짜 다 통과하게 될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맞이하게 될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치의 그 의심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일 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손을 들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이게 진짜 가나안이잖아요. 진짜 가나안,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믿음, 또 사랑, 이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옮겨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 이거 아닌데 불만, 원망, 비난, 모세를 돌려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위 이제 자기 안에서 이제 그 배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악입니다. 선악과.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 생명나무는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 주님이 주시는 계명, 주님이 주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접할 때는 반드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이게 더디고 잘 안 되고 할지 몰라도 제대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으면요. 그 말씀의 씨가 떨어졌으면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뭐 그런 길가가 아닌 이상 밭에 떨어졌으면 일단 그 자기 부인적인 믿음, 자기 부인적인 사랑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 말고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순복해서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잠시 조금 새로운 내용 리프레이즈 돼 있지만 또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성막을 실제적으로 건축하고 또 그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내려오죠.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보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심판하고 모세부터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모세가 그거를 만류합니다. 그렇게 만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해서도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스러운 것, 소위 자기를 굉장히 그러니까 나를 주의 책에서 생명책 지우실지라도 나를 주님 앞에서 버리실지라도 저들을 받으십시오 하는 거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와 같은 그런 중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색깔이 하나님의 그 향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중보가 능력이 있듯이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많듯이 하나님 거기에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거, 하나님은 겸손한 거, 하나님은 의로운 거, 하나님은 선한 거. 여기에 마음이 약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의 그 어전 회의 거기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카운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이게 이제 뭐 로버트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지만 자유로운 인격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그 만남과 소통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줄 때 너무 나를 잘 알고 내 마음이랑 합한 마음. 내 마음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원하는 거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원하는 건데 이거랑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뭔가를 건의를 예를 들어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이 들리죠. 이게 마음이 와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을 닮은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중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된 겁니다.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 중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명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은 다 받았어요. 네. 그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더럽혀진 이후에 정결하는 작업을 했죠. 레위인들이 모세 편에 서면서 이제 사실 피를 받습니다. 거기서 그 죄와 결탁해서 이게 떨어지기를 그러니까 죄와 분리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사실 아간 때 그랬듯이 또 그 전에도 여러 일들 가운데 그랬듯이 고라자손의 반역이든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이들이
이 성막에 쓰일 어떤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자원함이 중요합니다. 자원함이 억지로 드리는 거는 소위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자원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가와서 인격적으로 이 사랑 가운데 만나는 거기 때문에 자원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원함으로 이거를 담아서 드릴 때 이게 이제 딱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많이 갖고 와서 이제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너무 이제 많다. 충분하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소위 그 지정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들이 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기술자의 차원이 아니라 영감을 받은 자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술에도 영감을 얘기하지만 단순 기술에서 이게 지금 나무를 세우고 이게 장막을 덮고 안에 이제 금속 공예를 하는 거잖아요. 금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만 뭐를 한 존재가 아니라 뭘 하든지 그 안에 그 사람의 숨결이 담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에 여기에 섬기는 가장 핵심 기술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본인의 기술, 본인의 노련함, 본인의 그 손길을 통해 표현해내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랑 동일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제사장들에게도 이 지혜가 사실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 지혜가 곧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결. 우리가 욥을 통해 요즘 그 새벽에 봤듯이 전능자의 숨결이 임했을 때 올라오는 게 이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선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거룩하고 이게 속된 것이다. 제사장들이 이걸 분별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을 때 너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의사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법조인이기도 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됐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이 나병 환자 있으면 이렇게 환부 같은 걸 보면서 이게 이제 그쳤다, 아니면 계속 지속된다. 이런 것들을 당시 지금은 우리 현대 의학이 감당하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구약은 더더욱 그러니까 이거를 거룩하다, 속되다 이걸 분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분별에 있어서 자기 생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딱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죄가 껴버리면 이 지혜는 이제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결함인 거예요. 첫째는 성결함. 야고보서에서 나오듯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성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여기 이렇게 패를 이렇게 이마에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자기의 생명인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뽑아라. 그러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끊깁니다.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때였는지 어느 집회를 갔었을 때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미국 집회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 청년들이 어, 하나님께 소위 그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했다가 이 거룩함을 그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어, 그 부르심의 길을 그만두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 하나님에게 자신의 그 사명을 받고 거기에 불타올랐다가 이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힘을 잃고 마는지. 삼손이 딱 그 예죠. 네. 성결함을 지키지 못했을 때 힘은 끊깁니다. 능력은 끊겨. 그 사람 되게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이제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말라가기 시작. 그러니까 생명을 잃을지언정,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는 이제 다 제사장들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거든요. 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고 미디에이터 중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중재자.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 세상에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할을 동일하게 사실 동일한 원리로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이게 이제 다 그와 같은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죠. 성결함으로부터 지혜가 온다. 성결함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것이 온다. 단순히 이제 똑똑하다든지 뭔가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니까 거기서부터 와서 나의 부르심을 이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 이게 이제 지혜라고 압축되어 있는, 이 지혜가 잠언 8장에서 예수님으로 지혜의 의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 와서 로고스로 매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 단순히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판단력이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새로운 또 다른 포인트는 이 성막을 이제 그 물건들을 만들죠. 거기에 다 기름을 이제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딱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딱 그거는 지금 아직 시작하기 전 상태고요. 이 올리브유, 감람유로 이걸 이제 붓는 거죠. 또 그 기름을 가지고 그걸 덮는데 이렇게 덮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그 성막에서 그 자기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쓰신다. 한 번도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다윗의 기름 붓듯이 사울의 기름 붓듯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 기름을 붓는 작업도 물론 있지만요. 이게 제도화되고 나서 그 전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해서 두 번째 내용,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봐도 여호와의 영이 뭐 누구에게 드보라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를 구별해 가지고 메뚜기가 석청 뭐 광해 그 빈들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세례 요한에게 임하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자세한 그 앞에 태어나는 것부터 스토리가 있지만 이제 구약의 내용들에서는 뭐 다윗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 외에는 그냥 갑자기 그 사람 딱 등장합니다. 부연 설명이 없이.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활동하는 방식이나 이 사람이 온전하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쓰임 받았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게 수일간 금식하고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했을 때, 즉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할 때 그것을 기름 부음을 베푸셔서 소위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덮어서 역사하는. 이 물리적으로 이 감람류 붓는 게 어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그냥 기름인데 기름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을 할 때에 다윗이 막 성령의 감동이 기름 부음 받고 막 벌어지듯이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도 뭐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1조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블레셋이든 애굽에서 겪은 일들 또 이삭이 또 우물을 파는 그 사건을 봤을 때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쓰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도화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근데 어, 이 역할을 함께 다 하신 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붓는 게 다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다이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으시는 걸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 anointed one, 그분을 이제 향해서 신약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역하게 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러니까 내용들 있죠. 그거를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만들기를 잘한다고 그러면 뭔가 공작을 잘한다고 오올리아비드 부살렐처럼 그거를 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 일을 잘하려면 은혜를 받아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그냥 만들기만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실. 꽃꽂이를 잘하는 사람, 우리 카네이션 했죠. 꽃꽂이 잘하시는 분 많고, 뭐 교회 시설 보수하시는 분 많고, 이번에 우리 정규인 수련회 하고 있지만 배너, 광고 이런 거 만드시는 많은데 그냥 아무나 그렇게 와서 쓰시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 아무나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열매가 나타나려면 그 사람에게 이미 창조 때부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자아와 처리되지 않은 욕심과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을 해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지 않을 때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고가 터질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나 뭐 느끼게 해주시거나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반대로 굉장히 별로 이렇게
이렇게 대단하지 않나 보이는 거에도 그 사람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의 원리가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드려진 그러니까 드렸다고 하나님 다 받으셔야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그 트랙으로 이 과정으로 딱 그 사람이 받쳐졌을 때 이거에 이거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제서야 이거를 이게 이제 redeemed 된 상태로 구속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전에서 엄청난 영광이죠, 사실. 내가 내 나라는 존재 다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결코 그냥 액면가 그대로 말했을 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초청하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빈털터리 같은 자여도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 때 과부가 두렙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알곡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베이스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이제 만나는 전심이 전심을 만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의 상징이 기름 부음인 겁니다. 기름 부음.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성막이 이제 그렇게 건축이 됩니다.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원하는 예물들이 왔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했고 그걸 하나하나 완공을 해나가는 가운데 35장부터 40장까지 계속해서 우리 그 눈여겨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도 읽으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준행하였더라.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유사 표현을 다 포함해서 제가 세봤을 때 23번이 나오더라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고 무언가를 명령을 하셨고 그거를 모세가 그냥 그대로 해요. 이거는 그 바로 앞에 금송아지 사건이랑 정확하게 대비됩니다. 아까 우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지난주에도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 구절은 우리를 위하여다 이렇게 잠시 언급했는데 금송아지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나의 입신양명을 나의 어떤 기쁨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나의 불안함이나 나의 현실에 그것을 달래려고 하는 어, 뭐 남미든 뭐 동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농사 잘 짓게 하려고 자연재해 피하려고 자기 자식까지 바치고 인신제사 봉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아추구입니다, 사실. 자기 자식까지도 바치는. 그러니까 절대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지 마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마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도 그런 그 종교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거기다 갖다 붙이고 너가 나에게 그걸 해주면 내가 널 섬겨줄게. 어, 이게 이제 귀신이랑 거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점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점 보는 것, 술수 이그 구약에서 금하는 것들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기에 언약적 사랑은 1도 없습니다. 거기에. 선한 순종, 자기를 내어주는 거, 이 기름 부음의 원리 없습니다. 다 죽지 못해 하는 거고
이 내가 큰일 날까 봐 하는 거고요. 무속인들 간증 회심하는 거 들어보면 다 무서워서 하는 거고. 어, 이런 모습이랑은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원에서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지금 해나간다. 이거는 지금 완전히 지금 성격이 너무 다른 거죠. 어, 그래서 그 좀 비슷하게 병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 그 개혁을 일으킬 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킬 때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뜻, 이거는 무거운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둑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오셨을 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갔을 때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기가 안식은 생명이고 성막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에덴에 회복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인데 그거를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방의 군주라든지 우리가 너무나도 역사 가운데 많이 반복했던 사람을 짓밟고 백성들을 짓밟고 고요를 빨아먹으며 올라가 있는 그 왕, 또 그 왕의 신정통치 국가라면 그 위에 있는 신, 이런 포갑적이고 군림하는 이 한 백성의 생명조차는 그냥 아무런 하찮게 여겨버리고 희생시키는 이런 왕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왕이다 신이다 내 명령을 따르라 하는 이 거부 반응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게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신 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따르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 선포해서 그곳으로 오라고 하는 거는 살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 소위 그 상처라고 할까요? 네,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이 인류가 경험한 이 나를 다스리는 존재로부터 오는 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서구도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봉건 시대에 군주들을 통해서 농민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정말 그 이게 우리 현실 지금 그 현대 사회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도 어 이게 이상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신공양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에 너무 너무 시달려 있어서 그 기억들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그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겠다. 나 자신을 찾아가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냥 그렇게 극도의 자아 추구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그 정말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을 딱 만나면 뭐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이게 딱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는 것이 막 물론 우리 옛 자아를 쳐내는 거에 있어서는 괴로울 수 있지만요.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겁니다. 모세라는 이 대리자를 통해 미디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의 핵심 내용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없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순종한 일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왔다. 그 사람은 혼자 다른 예배 드립니다. 그 사람은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죄에서 회개하든지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오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막 정립해 나갈 때, 혹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면, 그런 거 말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감동들 있죠. 작은 하나님의 감동들, 내 양심에서 어, 깨끗해지는 소위 감동들,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감동이 왔을 때 그냥 하는 거, 이런 삶의 감동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온다. 그 사람은 혼자 다른 예배드립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혼자 천국을 맛보는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사람은 뭐 주일 예배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을 했죠. 어, 번제, 다른 제사, 이거를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처럼 좋아하시겠냐? 그 제사는 이 청종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게 두 개 뗄래야 뗄 수 없는 걸 떼버린 거예요. 그죠? 이 번제와 제사가 성막의 일환이었잖아요. 그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번제를 하나님 명하신 거라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번제단을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어,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내용을 싹 빼버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두 개 뗄 수 없지만 굳이 지금 이걸 떼가지고 따로 한다. 그러면 그냥 제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이것이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이걸 비교를 해가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없으면 이거 다 헛된 거고, 다, 다 그냥 버려도 된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모습이 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아주 사실 명확하게 그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가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관원들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 고모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기울일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난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피에 굶주린 신처럼 만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전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없이 그냥 이 제사 드리라 했으니 그냥 드리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요. 레위기에도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번 여호와 앞에 보여야 됩니다. 3번 큰 절기 때, 유월절 때, 오순절 때, 그다음에 그 맥주 초장 그 초막절 때 와야 됩니다. 나머지 절기는 이 옆에 딸린 절기들이에요. 초실절이든 무교절이든 여기 뭐 대속제일, 이게 같이 이렇게 봄절기, 가을절기, 여름, 3번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이 절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그 디바인한 어, 그 어떤 구속적인 그 사이클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거기에만 오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걸 요구했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너 절대로 성소에 들어오지 못해.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자리에 넌 오지 못한다. 헛된 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거룩한 성회를 선포하면서 그것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순종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없을 때 이 성회, 예배, 번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힘든 예배였습니다. 수고하는 양은 더 많아요. 저도 대학교 때 맨날 의자 세팅하고 뭐 모니터 세팅, 스피커 세팅하고 다 세팅 다시 했다가 다시 다 철거해야 되는 예배를 드렸지만 청년부 때도 그게 굉장히 수고로워요. 막 이렇게 모니터 무거운 거 들고 계단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다 이게 리추얼이 다 있고 짐승을 잡고 그걸 다 씻어내고 다시 불에 태우고 훨씬 더 그 뜨거운 광야 가운데 그 뜨거운 에어컨도 없고요. 히터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수고 자체로는 사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표현된 삶의 순종이 사라진 예배였을 때 그거는 지금 아무리 너희가 많이 수고해도 의미가 없다. 그거는 지금 전혀 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막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와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할 때, 그걸 존중하고 그걸 경외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요시아의 개혁이 결국 6월절 그 율법서를 발견하면서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딱 발견했을 때 말씀이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안 그러면 길을 못 찾습니다, 사람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 지식이 지금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딱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은 길을 찾아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의 일, 내 삶의 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에 너는 그 가족에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 문자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다루시는 우리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걸 다루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살리는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의의를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탕으로 예배를 우리 그거를 의지해서 가는 거죠. 우리 자기 의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의와 연합한 만큼 그 사람 예배를 드리는. 이게 항상 우리가 저도 공예배든 뭐 여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뭐 없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의지에 나아갑니다. 이게 항상 그러니까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그 말을 레마와 같이 누군가에게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계속 디폴트 상태로만 가는 모습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의도랑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말로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 사단의 참소에서 벗어나야 되지만요.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의, 보혈의 공로, 그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거기에 삶에서 연합한 자가 돼 있는 상태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한 상태로 온.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은 혼자 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 어떻게 표현되든지 어, 다른 차원의 예배를,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이 기름을 대신해서, 이 피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 이 삶에서 뿌리를 박아가지고 여기서 쫙 올라와서 삶 속에 드리는 이 내용, 이 내용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실제적인 열매, 어, 그것이 이제 예배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서 몇 날 며칠 몇 년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자기 죄 문제를 갈등했던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지나가다가 자기 귀에 꽂히는 한마디, 예를 들어 뭐, 어, 뭐 버스에 앉았을 때 옆에서 말하는 사람, 나 하나님 어제 만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아니면 길에서 지나가다가 보이는 어떤 한 간판, 하나님 당신을 향한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걸 쫓아갑니다. 거기 찾아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뭔가를 이 길로 왔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쫓아온다, 그 사람은 사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네. 지금 정말로 배고픈 사람은요, 반찬 투정 안 하고 밥 갖다 주고 김치 하나만 갖다 주고 국만 갖다 줘도 이게 어디야? 라고 먹을 텐데, 군것질을 잔뜩 해가지고 불량식품 잔뜩 먹은 사람은, 엄마 이거밖에 없어? 반찬 이게 다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따라오지 않는 것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신적인 존재와 뭐 교통해 보려고 우주를 창조한 뭐 어머니 지구랑 얘기, 이거는 이 마음이 지금 갈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이 다윗의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로 갔을 때에 주를 뵐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결국 말씀을 의미하고, 이 신약에서 이 성막을 수건 벗고 성막을 보면 예수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말씀은 결국 육신이 되셔 오신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친히 성막을 펴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막을 펴셨다는 단어랑 똑같이 70인경에서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께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완전한 중재자, 중보자, 그 제사장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주의 길을 깨닫고 따라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그 갈망이 준비된 갈망입니다, 사실. 그리고 딱 보여주셨을 때 제가 거기 가는 거, 따라가는 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 예수님을 따를 때 랍비에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까 와서 보라, 와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러니까 주의 길을, 이게 주의 길이구나. 성막의 어떻게 보면 인간화. 성막이 그 제사장이 인간 성막이라고 그랬죠. 갖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성막의 전문가, 성막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 모습이 꼭 인간 성막 같다. 근데 그 성막이 수건을 벗고, 모세가 쓰는 그 수건을 벗고 봤을 때 예수님을 너무나도 예표한다 했죠. 예수님이 친히 성막을 치신 것과 같이 육신으로 거하셨다 했죠. 그러니까 그 주의 길, 주의 성막을 발견하고 어디 계십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 주를 알리십시오. 와서 보라. 따라오라.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따라오라. 와서 보라 했을 때 가서 보고 같이 거기 거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은 영적인 그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이 계시됐을 때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알기 원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 뭔가 여기다 말씀하시면 그 성막의 그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거를 사모하고 원하고 그거를 기다리는 자들, 그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단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어, 그, 그 순종을 했을 때에 이제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 경외함은 곧 순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딱 도장을 찍는 거고요. 내 삶에 포스트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을 안 하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이게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대라고 하는 거. 귀신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반역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저렇대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거를 마음을 가지고 이 언약적 관계에서 끌어당겨서 순종해서 세우고 그 주의 길을 보이셔서 그 길을 따라가고 거기 같이 거하고 이게 이제 내 삶의 그 뜻을 세우는 거죠. 이건 사랑의 표현이고 경외의 표현이고 하나님만을 원한다는 표현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바탕.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순종을 바탕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내 순종은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 이 복음의 능력이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데 이 능력이 진짜 그 사람에게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지 그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이거 혼란스러워요. 네. 내 의가 아닌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했을 때 그때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때 예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 그때 말씀 묵상은 다른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순종함을 예배 가운데 드릴 때 순종함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했을 때 그 순종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순종이라는 결국은 나에게 실제가 된 말씀이거든요. 내가 얻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온 마음으로 내 영을 다해서 들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거의 어, 완성됐다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네, 그 성막 가운데 성막이 봉헌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전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거고 하나님이 알려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뵙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그러니까 왕이 올 때 왕의 전령들이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계속 미리 와서 말하다가 그 왕이 마침내 오는 어떤 그 모습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뭔가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하다가 여호와 영광이 딱 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전 삼아서 임하신 선지자들이 계속 오다가 이렇게 구약이 계속 오다가 마침내 그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여호와 영광이 마침 드러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여호와 영광이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본 거예요. 네, 하나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이 단어 카보드라는 거는 무겁다라는 카바드에서 이렇게 유래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역대하에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죠. 영광이 임하고요. 제사장들이 표현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요. 이게 그냥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이게 지금 우리 물리적 세계에 담아내는 내용이 아니니까 영적인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거지만 이게 뭔가 실제적인 서브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인 거예요, 뭔가. 이게 그냥 허상이 아니라 그냥 거품이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같은 경우도 깊이 하다가 또 은혜 받고 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러면 이러한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내가 지금 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육신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약간 이 육의 감각이 그 좀 이렇게 잦아들고 영적으로 탁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그 사람들이 그때 이 사람을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굉장히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깊은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랑은 내가 봐도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올라간다든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막 깨달아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나라로 선교를 가도록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제가 여러 목회자들이든 선교사님들이든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 들었을 때 제가 경험적으로 그 공통 분모를 뽑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이 친밀함이 여호와를 앞에 말씀드린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친밀하심은 한국말로는 친밀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소드라고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결코 없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그 친밀하심은 곧 비밀이에요. 친밀하심. 친한 사이끼리 비밀을 말하듯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친밀함이 임했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신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어, 이때는 신앙생활이 아주 활발하고 재밌고 깨달아지고요. 이때 그 소위 이제 쉐이핑이 되는 겁니다. 빚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두고두고 나중에 와서 내가 다시 리턴해서 점검하는 어떤 그 핵심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이거에 맞춰서 내가 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출애굽기가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내게 제사할 거다. 절기를 지킬 거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식이 시내산에서 완성된 것뿐만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우리 출애굽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모든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보기 원하는 것은 바라보는 그 방향은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고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또 그간 8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위엄, 주님의 그 사랑, 권능,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음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와 연합한 자, 그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지성소로 드리는 그 성막 안으로, 그 주의 장막 안으로, 나에게 그늘 안에 드리는 놀라운 구원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또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이 세상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익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령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는, 정말 제사장들이 성막의 인간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들어 청년부 또 함께한 우리 출애굽기를 함께한 우리 지체들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주께 드려지고 여호와께 성결되어 구별되어 드려졌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